같이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이 시간 우리가 방금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있으십니까? 네, 우리 찬양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눈 찬양처럼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믿음이 언약 끝이라도 나의 고백과 선포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 더 거듭나고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나아갈 수 있는 저가 되기를 원하며 또 우리 함께 모든 성도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우리의 이 찬양에 우리의 이 입술에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 높임을 찬양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자녀 사랑하심을 느끼며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드리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저희의 상한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삶 속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해야 함을 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는 이 땅의 것에 더 많이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순종하며 이 땅에서의 복을 바라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건 아마도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부족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확신 없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주님의 실존을 얘기하고 복을 바라는 거짓과 교만한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거짓과 교만, 질투와 사랑하지 않음 등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저희의 어둠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 있던 저희를 주의 빛 가운데로 불러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어둠이 깨달음을 통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드리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뜻과 신념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한 걸음 내딛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나이다. 부디 저희에게 그 사랑의 이끄심인 어둠과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과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하나님, 진리에 목말라하는 저희에게 말씀이 대언자이신 황용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실존을 매 순간 확인케 하여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뿌리가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며 의심치 않은 신앙의 삶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와 복음, 사랑을 전하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희가 성령에 이끌러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예수님의 시험을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3주차 말씀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산상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고 계신데요.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지난 시간 2시간에 이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시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육신적 그 한계,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배고프고 정말 뼈만 남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사탄의 요구에 반응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단은 예수님께 무엇을 원했던 건가요? 사단이 정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내용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사탄은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어차피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이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요구가 예수님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쨌든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 예수님한테 원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원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렴풋이 말씀을 나누기는 했지만, 예를 들면 기적을 수시로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서 사람들을 믿게 하라는 거, 이게 사단의 어떤 유혹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단은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사람들의 열광을, 환호를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자, 사단의 의도가 뭘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유혹을 또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마지막 유혹에서 사탄의 본심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탄의 시험이 이제 세 번째로 접어드는데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부귀와 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네가 나한테 경배한다면,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오랜 시간에 봤던 여러분들도 아시는, 제가 이 내용은 예전에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신 책이라든지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되지를 않는 거예요. 뭐 성공이 전혀 자신의 인생에는 하나도 성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성공뿐만 아니라 하는 것 조쪽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때 사단이 어느 날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냐 하면, 만일 네가 너의 영혼을 나한테 준다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그런 것처럼 주인공은 자신의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고 행복한 듯 하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이야기죠. 자, 지금 예수님한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내게 절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걸 다 보여주고서 나한테 경배를 하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사단은요, 마치 하나님하고 내기라도 한 것처럼요, 어떻게든 예수를 유혹해서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제가 시키는 모든 건 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떻죠? 정말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기도가 들어졌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요, 종종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전부 걸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꼭 자신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님달림이라는 동화 이야기 아시죠? 아이들에게 맛있는 떡을 주기 위해서 잔치집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이제 그 떡을 싸갖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호랑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호랑이가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살기 위해서 떡을 하나 줍니다. 근데 또 만나서 뭐래요? 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겠다고 하죠. 근데 결국은 주고 다 뺏기니까 호랑이가 그 어머니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행세를 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가서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내가 엄마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사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호랑이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안 잡아먹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잡아먹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그 아이들까지 잡아먹기 위해서 한복을 입고서 아이들에게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심시킨 다음에 뒤통수를 치려고 했던 거죠. 물론 유혹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는 호랑이도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했고, 사탄도 지금 예수님을 무너뜨려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로 사탄이 예수님한테 원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마귀, 귀신,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사탄 좋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옛날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서 유혹이 돼서 못 나갔다,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어떤 사단의 속임수나 사단의 어떤 유혹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또 삼손과 데릴라라는 이야기가 있죠. 여기 보면 데릴라가 여인입니다. 삼손을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결국은 어떠냐면 그 삼손을 안심을 틈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나서 그 약점을 가지고서 나중에 삼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제 삼손의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삼손의 머리를 다 자르게 한 다음에 결국은 삼손을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단의 시험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점이 보입니다. 사단의 모든 경우에는 예수님을 경멸하고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걱정하고 도우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40일간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떨어져도 천사가 이렇게 수종을 들더라. 그러니까 너도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라라는 이익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님달림에도 등장하는 호랑이가요, 떡을 이고 가는 어머니를 살려줄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잖아요. 분명히 사단도 예수님을 옹호할 마음은 단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다르게 사단이 굉장히 예수님을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 사단의 저희가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오늘 이 시험도 보면요, 결국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갖고 싶고 너희가 누리고 싶고 너희가 알고 싶고 너희가 원하는 그 모든 걸 내가 절을 하면 나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3-3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해도 3판을 해야지 이렇게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1판, 2판 하면 안 돼요. 3판을 해서 이긴 사람이 이겼다고 하는데 지금 사단도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를 유혹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 유혹의 그 이야기, 내용이 뭐냐 하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좀 쉽게 생각해 보면요. 톤을 좀 낮춰서 쉽게 생각해 보면 결국 사단도 예수님한테 세 번째 유혹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도 그냥 사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 하는 게 너도 원하는 거 아니겠니라고 지금 말하는 걸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라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먹을 게 생각이 나고 좀 좋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집에 있고 싶기도 하겠고 여러 가지 예수님도 지금 몸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2가지 유혹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께 던지는 유혹을 보면 결국 너도 사람들하고 다 똑같지 않냐. 사람들이 원하는 그거 너도 갖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그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뭐 요새는 이제 종교인들을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하거나 존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종교인이나 다 똑같다고 그냥 결국은 다 돈 좋아하고 결국은 다 호의호식하고 그러고 싶어하는 게 세상의 논리고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냥 돈 아니겠느냐, 결국은 다 돈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탄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고 뭐 구원을 한다 어쩐다 얘기를 하지만 결국 너도 호의호식 하고 싶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데 아무 지장 없게 해줄게. 오래전에 그 봤던 라디오스타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이제 한물간 이제 가수, 한때는 정말 가수 왕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찬사를 받았던 가수 박중훈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안성기 배우하고 같이 연기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박중훈 배우가 한물 가수 이제 20년 지나서 이제는 한물 간 가수인데 아직도 이제 자기가 스타라고 생각을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안성기 배우가 이제 그 매니저로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고 치면은 돈 구해와갖고 또 사고 해결해주고 자기 아내한테 맨날 그냥 욕 먹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그 매니저 일만 하겠냐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내는 김밥 팔아서 김밥 장사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어떻게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서 조금씩 다시 인기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좀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한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그 안성기 배우한테 이제 찾아오는 거죠. 매니저한테 찾아오면서 저 가수를 잘 되게 해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옛날에 한때는 큰 가수였으니까 이제 지금 다시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맡기라고 하면서 단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이제 매니저 일을 그만두라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옆에 따라다녀 봤자 큰 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 이제 가수가 더 잘 되게 해주려고 자기가 이제 떠나가죠. 근데 나중에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었던 그 박중훈 이제 배우가 형 왜 나 있을 때 단물만 다 빼먹고 이제는 내가 필요 없다는 거냐 그러면서 날 떠나냐고 하면서 이제 막 원망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화가 다시는 이제 마무리할 때 다시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만나면서 이렇게 끝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성공이라든지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냐 너에게, 이런 걸 질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아까 그 영화 속 이야기처럼 가수들은 인기를 누리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노래를 하고 찬사를 얻으면 그게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거의 영예를 다시 누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가만히 다시 그런 영예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보다는 자기하고 함께 했던 그 매니저 형이랑 있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매니저 형하고 같이 이렇게 남은 인생을 재밌게 보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사탄도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에게 명예와 찬사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그런 어떤 영광을 나타내서, 기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휩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대단한 존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부유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뭐랄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막강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를 울릴까요? 아니면 굉장히 초라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이렇게 대단할 거 없고 가진 것도 없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와닿을까요?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도 어떤 그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성도들도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뭔가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뒷 배경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한테 지금 사탄의 유혹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기적도 일으키고 너가 정말로 불사신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걸 계속 입증하고, 이제 여기에다가 오늘 세 번째 유혹은 너가 막강한 부와 권력과 영예와 그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하나님 아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이제 물러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쫓고 있고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 그 많은 것들보다 더 중요한 어떤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의 모든 유혹들을 들으시면서 마지막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얕잡아 본 거예요. 뭐냐 하면 너도 그냥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 사단도 너도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부와 영화, 부귀를 누리고 싶은 거 아니냐.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일한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은 뭐 부가 엄청난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요. 뭐 여러분들 인터넷상에서 그런 영상들 보시지만은 굉장히 돈도 많이 갖고 뭐 성공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원하는 거 다 해봤던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이 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다 좋고 재밌기도 하고 화려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더라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단의 유혹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사실은 고민이 좀 됐던 게, 이 이야기들을 예전에도 나눈 설교기는 하지만 어제 밤까지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귀와 영화를 예수님께 유혹으로 던진 이 사단의 저희는 무엇일까? 진짜 그 저희가 뭘까? 부귀와 영화? 여러분들 부귀와 영화를 정말 원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큰 유혹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막 깨끗하고 정말 무슨 뭐 거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귀와 영화를 다 주면 내가 사단한테 절을 해서라도 그거를 원할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한테 이런 시험이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연세들도 다 다르시니까 생각들이 다 틀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막 돈 많으셨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집이 막 되게 컸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차를 막 외제차 막 그 뚜껑 열리는 차 이런 거 타고 다니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누구 어떤 분 말 맞다나 아까도 뭐 그런 얘기 좀 하셨지만 뷔페도요 하루 이틀입니다. 3일째 똑같은 거 주면은 그냥 김치에다가 밥 말아서 김치 먹는 게 훨씬 맛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짜 원하는 거가 뭘까? 그 사단이 뭐 유혹을 하잖아요. 이렇게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뭐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유혹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한테 유혹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예수님이었으면 애초에 예수님이 뭐 그 죄인들하고 뭐 세리들하고 손가락 받는 그 여자들하고 같이 어울리시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룩하게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시고 권력자들하고 어울리시고 이러면 예수님이 충분히 한 번에 그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었는데 애초에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도망 다니면서 예수님 낳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거 유혹을 하면 예수님이 그게 막 침을 흘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셨으니까 너무 힘드셨으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예수님한테는 큰 유혹거리가 안 됐던 거죠.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그 찬양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 때문에 여기저기 이제 다니셔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뭐 장인어른인가가 이제 해외에 계셨는데 좋은 이렇게 집을 잘 마련해 놓고 거기 이렇게 좋은 이제 그 주방 기기하고 뭐 가구들 이렇게 다 완비해 놓고서 이제 여기 와서 좀 이제 너무 외국 다니고 하면 힘드니까 이제 여기 와서 좀 지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생각하면서 뭐 오븐도 있고 뭐 아주 그 부엌도 잘 돼 있고 한데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켜보려고 하다가 그냥 키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면서 이제 나름은 마음에 어떤 이제 복잡한 그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죠,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유혹거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막 침을 질질 흘리게 할 만큼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갈 만한 유혹거리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사단한테 지금 시험을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로 예수님한테 큰 시험거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지금 하는 말씀인데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유혹이 될 게 뭐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흐트리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존재할까요? 돈다발을 들고 오면은 그게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싱숭생숭하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될 만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3번이나 유혹해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제가 이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어디에 약하지? 나는 뭐를 동경하고 있지? 나하고 하나님을 끊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어떤 걸까? 그런 게 있으세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별로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탐욕스럽거나 막 이렇게 욕심 많고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제가 그 원고를 그래서 썼는데 이 원고 중심으로 안 하는 게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말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유혹을 하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할까? 물론 저는 그게 불가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망가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잠깐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생각하듯이 내가 세상 부귀나 영화를 쫓으려고 이 땅에 온 그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단에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 자기한테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욕망은 우리가 모르지만 왜? 거절하셨으니까. 그러나 사단의 욕망은 알았어요. 사단의 욕망은 뭐죠?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도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욕망이 드러난 결과죠. 첫째, 둘째에서는 몰랐는데 세 번째에서는 사탄이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고야 만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뭐죠? 사탄은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이게 목회자들이나 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를 해주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마다 부와 영화, 돈 뭐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사탄한테는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사탄한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자기한테 경배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가만히 보면 경배라는 게 월십, 예배라는 게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시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면은 사탄한테라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고 뭐 누구고 다 필요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라면 내가 엎드려서 경배할 마음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되게 쉬운 얘기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예수님께 요구하는 건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자기를 경배해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으라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설교에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뻔하게 내린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경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과 그 가치와 의미를 원한다면 절대 우리는 사단에게 경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그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요나 이야기에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고 싶지 않아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마음에서는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다시스에 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니느웨이에 가야지만 너가 살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준 길은 니느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라도 내가 다시스에 갈 수 있는 것만 도와줄 수 있으면 나는 오케이 할 수도 있겠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낳은 하갈과 낳은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삭을 줄 거고 그 이삭을 축복할 거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스마엘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셔야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건 곧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니까 그게 곧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거절한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원했던 분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인기를 원했으면 가는 데마다 기적을 행했을 거고요. 사람들의 영예를 얻었으면 예수님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여주셨을 거예요. 사람들의 부귀와 영화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으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걸 누릴 수 있는 분이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종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런 거에 유혹을 받으셨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은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도 3번의 유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망인가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밀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처음으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전날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땀이 피가 됐다라고 이제 성경이 써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저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하실 수만 있다면 저에게 멀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런데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이게 이 사단의 유혹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십자가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십자가 지는 것도 괴롭잖아요. 이 금식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주변에서 자꾸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멸해버려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지 무슨 십자가나 지고서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주변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좌우에 있는 그런 강도들도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 같았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사단의 처음에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야, 네가 그렇게 배 골아갖고 지금 너 몸 하나도 주체 못하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빨리 먹어버려. 이런 시험에서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그래 미치겠다 배고파서 빨리 만들어서 먹어야지 이랬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 버렸을 거예요. 그래? 니들이 나를 우습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야겠다. 십자가 저리 치워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벌을 내렸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처음 가졌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신앙이 끝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시험 유혹은 언제 시작되냐면 처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 처음 할 때 사단이 가장 많이 틈탄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가장 많이 유혹도 오고 시험도 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전도 처음 할 때 제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하고 아이 타면은 소리를 막 얼마나 조용히 해. 지금 나 운전 집중해야 돼요. 집사님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라디오 같은 거 조금만 커지면 막 줄여 막 하고 그냥 예민해져 갖고. 근데 이제 운전 어느 정도 하면 앞에서 뭐 갑자기 나타나면 제 아내가 더 흥분해요. 그러면 그냥 다 그런 거야. 다 그래. 그냥 그 여보 그럴 때마다 다 화내면 운전 못해.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처음에는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모든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신앙생활도 그렇죠. 처음에는 정말 다 마귀 같고 악마 같고 막 기도하며 막 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처음에 그 시험을 견뎌냈던 게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신앙의 능력과 힘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의 마지막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부귀와 영화를 쫓는 예수님이었으면 하나님한테 저는 이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한테 지게 해주시고 저는 그냥 여기서 잘 사역하다가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는 내 몫이 아니다. 나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러 온 메시아다라는 걸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이 바뀌고 이러면 싫어하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예를 들면 뷔페에 갔는데 예를 들면 10,000원입니다. 모든 걸 다 드셔도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근데 음료수는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요. 찌개도 따로 계산하셔야 되고 냉면도 따로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냥 사 먹는 거랑 똑같으면 기분이 나쁜 것처럼 처음에 가졌던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일치돼서 지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관념과 그 세계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뒤흔들 수 있는 유혹거리가 있다면 뭘까요? 제 눈에는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으십니다. 워낙들 다들 이렇게 준수하시고 깊은 신앙을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갖고 싶고 원하는 욕망이 있다면 뭘까요? 별로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갖고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든지 인기라든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그런 것도 아니라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짐해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와, 지난주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사람들의 기대치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사실 큰 자유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정하고 이렇게 걸어간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자유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시험을 거절함으로써 이 세상의 기대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우리 집사님들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최소한 사단이 이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영혼을 팔아버릴까 안 팔아버릴까 이런 유혹을 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영혼에 대한 소망과 사모함이 있을 줄 압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까지 잘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축복과 영예를 누리게 되십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아마 이 세 가지 유혹은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이 유혹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제 우리 세 가지 유혹을 이렇게 들으셨는데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 다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떠올리면 헌신과 희생이라는 그런 부담감을 갖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런 목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어떤 힘에 대해서 너무 억압받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그 힘이 더 이상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유혹을 통해 한 가지 배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원함은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 이 두려운 세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그 약점을 공격할 거잖아요. 제가 레슬링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이 좀 안 좋아서 나오면 상대방 선수가 계속 그 팔만 때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망하고 있는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이 무서워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것도 한번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같이 고백해 볼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발걸음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발걸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 다 개입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또 어디에 가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줘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일 수,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